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이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자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았죠.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자 서운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행동에 더 화가 났던 거죠. 예수님이 병든 자와 죄인들과 함께 다니시며 치료해 주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니까요. 그게 더 불편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이었어요. 정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정죄해 놓은 그 사람들과 동행하니까요. 그게 더 불편한 거예요. 이게 눈에 걸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눈에 가시처럼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결단한 겁니다. 내 편 안 될 거면 제거하자.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한 행동들이죠. 그러나 제거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죄인이면 죄목을 씌워서 그냥 제거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찾은 명분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자.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한 행동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단으로 몰려서 죽게 되죠.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요. 아직은 사역 초기라서 이단이라는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제목을 찾아서 뒤집어 씌우는 방법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 별 문제될 것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긁어 부스럼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여론화 작업이라고 해요.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여론. 그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 비벼 먹은 거 가지고 이게 시비 걸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슈화, 여론화 시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이 정치 노름이에요. 이게 정치 노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수천 년이 지나도 이건 정치는 똑같아요.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이슈화 만들어서 다 그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게 정치예요. 정치.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여론화 이슈화 시키는 게 중요해요. 일단 이슈가 되면 모든 관심은 그에게 그 일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그 안경을 쓰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안식일에 잘 살았느냐? 법대로 살았느냐? 거룩했느냐? 깨끗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다 봤다는 거예요. 소나 자식이 빠지면 우물에 빠지면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쫓아가가지고 다 건져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안식일법에 걸리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크게 걸리는 죄목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물에 빠지잖아요. 우물에 빠지면은 살펴야 돼요. 바로 이제 보면은 알면은 그냥 아이가 막 버둥버둥 걷고 있으면은 소가 빠져서 막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으면은 살아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꺼내면 돼요. 이게 꺼내면 되는데 근데 보통 경우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경우도 많아요. 아이가 우물에 빠졌어요. 우물에 빠지면은 아이가 발버둥 치다가 늦게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럼 아이가 뒤집어져 버리죠.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죠. 그럼 빨리 발견하면은 인공호흡이라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애가 발버둥 치다가 보면은요, 이 흙탕물이 되어 버리잖아요. 근데 애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판단이 안 돼요. 애가 죽었으면은 그날 건져내면 안 돼요. 어차피 죽었으니까.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건져내면 안 돼요. 그 다음 월요일 날 되면은 그 아이를 건져내요. 소가 되었든지 그 다음 날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흙탕물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얘가 정말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흙탕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서 살아있으면 건져내고 죽으면은 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 같지만은 그게 법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이 빠졌다 그러면은 그냥 달려가서 그 집어내지 살피고 뭐 이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소 빠지면은
그냥 가가지고 뭐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서 건져내는 거지. 뭐 거기에 뭐 살피고 말고 하나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더 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냥 밀이삭 고 하나 잘라 먹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이슈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치 노름에 걸려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뼈도 못 치르는 거예요. 여론화 이슈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지금 이 작업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요, 이건요 걷잡을 수 없어져요. 신천지가 쓰는 수법이 바로 이런 수법을 쓰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릴 때 대전에 있는 신천지가 접수한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알짜 교회.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꽤 알짜 교회가 있어요. 부동산도 수십억 대 되는 그런 알짜 교회인데, 그걸 어떻게 먹느냐? 먼저 신천지를 침투시켜요. 교회에다 한 사람 침투시켜요. 그래서 잘해요. 잘하면 사람들 인정을 받잖아요. 인정을 받으면 전도를 해. 그럼 신천지 사람 한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전도한 것처럼 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무리 그럼 10명이든 뭐 몇십 명이 되잖아요. 한 10명 정도 해놓고, 그러면 제일 타켓이 누구냐? 목사예요. 저 목사를 먼저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가서 목사가 조그만 실수하는 거 있죠? 그걸 다 이야기하는, 이슈화 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계속 그러면은, 에이, 저 사람이 본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말 많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 사람 말 안 듣겠죠. 근데 오늘은 이 사람이 하고, 내일은 신천지 저 사람이 하고, 모레는 그 다음 주는 저 사람이 하고, 돌아가면서 몇 달을 거쳐서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목사의 그 잔잔한 거, 별것 아닌데도 잔잔한 거 말하기 시작하면, 거기 있는 사람도 알죠. 목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은 이게 마음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금이 가요. 다 아니야 그러면서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 작업을 한 1년 정도 하면요, 그냥 눈이 다 뒤집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냐? 저 목사는 여자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증거가 없는데 사실. 그러면서 차 뒤쪽에 여자 머리카락을 떨어뜨려 놓고, 이 머리카락이 있다. 이건 사모님 머리카락 길이하고 다르다고. 분명히 여자가 있다고. 근데 이미 계속 이슈화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니까 그게 누구 뭐 떨어뜨리는 뭐 머리카락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냥 당연히 그런 것처럼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잊지 못하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 버려요. 그러면요, 목사를 또 뽑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뽑지 않으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또 긁어부스러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들,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 긁어부스러 만들면 이 사람들이 더 열받죠. 목사는 그래도 참았는데 성도들은 더 열받죠, 이게. 열받으니까 난 안 나와. 그러면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되는 사람을 다 쫓아내놔 놓으면은 그 뒤에 있는 사람, 자기 손아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성경 공부하는 데를 보내가지고 이 쇠뇌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접수하는데 목사를 누굴 뽑냐? 신천지 목사를 딱 세워놓는 거죠. 다른 신천지 사람 더 많이 해가지고 투표에도 충분히 다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그 재산이나 그 교회가 신천지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1, 2년 사이에 그 교회 하나가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걸 일명 산옮기기라고 해요. 그들의 전략이 산옮기기. 그게 어떻게 시작해요? 조만한 이슈. 그 말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 만들기 시작해서 교회 하나가 그냥 수십억이 그냥 그 교회 하나가 넘어가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악해요, 사람들. 바로 신천지나 바리새인들의 전략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정치인들이 하는 거랑. 이 나라가 왜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무슨 안경 썼어요? 태극기라는 안경 쓰고 촛불이라는 안경을 썼어요. 세상이 제대로 보일까요? 답이 없어요. 안경을 쓰기 시작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화를 내십니다. 5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은 좀처럼 화를 안 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의 화를 내셨는데 오늘 본문에 화를 내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 상태에 그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 마음의 그게 완악함이에요. 그게 완악함. 이게 정말 예수님을 화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신. 이 국어사전본에 완악하다는 뜻은 뭐냐면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완악하다는 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 자기의 의견에 맞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이 너무 세서 누구도 그 고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예제 중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완악한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람한테도 눈물은 있었다. 눈물의 반대말로 완악함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능성이라는 건데 눈물도 없다는 거예요. 눈물도. 이게 완악함이라는 것이에요. 완악함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눈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치명적인 독이 뭐냐면요. 이 완악함인데 그것을 이제 고집이라 그래요. 고집. 우리는 고집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많은 경우. 그러나 이 고집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완악하게 작용하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독이에요. 하나님께서 화를 팍 내실 정도의 그런 독이에요. 치명적인 독이에요. 이 고집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고집이 자기가 옳다는 데서 나와요. 고집은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고집 부리는 거지. 자기가 나빠 이러면은 고집 부리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적어도 양심이 있어서요. 이건 내가 나쁜 짓이야. 그러면은요 거기에 고집을 그렇게 부리지 않아요. 이 고집이 어디서 오냐면요. 고집은 내가 옳다는 데서 와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가 창의예배 때 한번 보았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시대에 구약 시대에 암흑기가 있었죠. 그 암흑기를 사사시대라고 했어요. 그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암흑기가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암흑기 그러면은 악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죄악을 막 행해서 암흑기가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바른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바른 대로 행했는데 암흑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단서가 뭐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암흑기가 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스라엘 왕이 있으면 왕 한 사람만 고집 부리고 가면요. 사실 그 문제가 별로 없어요. 왕 한 사람만요. 가면은요. 보통 90% 100%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어도 왕 한 사람만 자신의 소식을 고집 부리면요. 그래 뭐 못해도 60% 70%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옳은 대로 가잖아요.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그래서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배가 어디로 갈까요? 배가 산으로 가요. 산으로 배를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배를요, 바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람도 바다로 가고, 이 사람도 바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바다로 가려고 하는데 배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을 고집하면은 모든 사람이 고집하기 시작하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암흑기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각자가 옳다고 결정하는데 암흑기가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결정은 먼저 선하냐 악하냐 판결해야 된다고. 4절 초중반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판단은 선하냐 악하냐로 판단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명제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다 선하냐 악하냐로 판단해서 선한 것을 잡고 내 고집대로 다 행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해지느냐? 아니요. 이게 악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암흑기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끝나버려서 그래요. 그러나 서로가 옳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가 옳다면요. 서로가 죽어야 돼요. 사실은. 미국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졌어요.
어느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왜 나누어졌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날은 야외에 가는데 어떤 사람은 우린 불고기 해 먹자. 우리는 삼겹살 구워 먹자. 삼겹살파와 불고기파가 나눠져 가지고 이게 앙금이 안 가라앉아서 결국은 교회가 둘로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불고기도 맛있고 삼겹살도 맛있어요. 그죠? 다 오락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마음 상해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결국은 삼겹살파가 있어 삼겹살파만 야외에 갔어요. 근데 목사가 그거 따라갔다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목사가 쫓겨나고 교회는 두 조각 났어요. 두 조각 났어요. 그게 옳다는 거. 옳다는 게 뭐냐? 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중반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옳으냐 그르냐를 기준을 정해놨으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생명이 있느냐 이걸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했을 때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봐야 돼요. 이걸 안 봐요. 다 둘 다 옳습니까? 다 옳은데 죽습니까? 그렇다면 둘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내가 옳으니까 안 내려놓죠. 그럼 다 죽고 있는 거죠. 그게 암흑이에요. 예수님의 그 다음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존중받아. 우리의 모든 의견에 생명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2장 27, 28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사람. 하나님의 법에는 사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에메랄드 보석이 오든지 뭐가 금이 오든 사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뜻은 오늘 본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사람. 이것 위에는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율법을 줄 때는 생명을 지키라고 줬다는 거예요. 내가 법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던져줄 때 그것을 사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라고 내가 줬다는 거예요. 사람과 생명을 지키는 법으로 안식일 법도 내가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생명을 지키라는 그 법을 가지고 누구를 죽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거죠. 이게 법이라는 게 그래요. 지키라는 준 법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요. 이게 도끼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요리를 하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으로 하는데 여러분 법으로 하는데 따지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법을 왜 줬냐는 거죠. 그 법은 사람을 살리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준 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요. 그 법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따지지 마세요. 생명으로 따지세요. 생명의 법으로 따져야 돼요. 생명의 법으로.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식일에 예배하러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독 한 남성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손에 손 마른 자예요. 아마도 오른손을 우리가 많이 쓰니까 오른손이 말라버린 사람이겠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생명의 기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생명의 기운이 없어. 주석에는 그 사람은 석수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석수장. 돌 깨는 사람. 돌 깨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돌을 깨었는지 그 손이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요즘 타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길가 가다 보면은 두두두두둑 하면서 막 타파하는 돌이나 시멘트 막 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한나절만 두두두둑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손이요. 다 마비가 되어버려요. 이게 손을 잘 못 움직입니다. 실제 해보면 그래요. 두두두둑 맨 처음에 몇 번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하루 종일 두두두둑 해버리면 이게 신경이나 이런 게 이게 근육에 이게 마비가 될 정도예요. 이게 계속 해보면 이게 마비가 와버려요. 그래서 이거 많이 하지 말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게. 그런데 그 옛날에는 뭘 가져요? 정을 가지고요. 이게 내쫓잖아요. 그죠? 땅땅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울리는데. 야구할 때 보면은 뭐 이승엽이나 그 홈런 치곤 할 때 이게 근데 잘 맞으면 괜찮은데 잘못 빗 맞으면요. 땅 하면 손이 얼얼해져요.
웅 울려요, 손이 막. 그만큼 아파요, 그게. 근데 그 돌멩이를 그렇게, 그것도 날마다, 또 이 사람이 열심히 사람이겠죠. 또 먹여 살려야 될 가족들이 많겠죠. 더 열심히 해야 돼.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다 열심히 죽으라고 일했겠죠. 죽으라고 일했는 결과가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신경이 말라버리고 혈이 기가 막혔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손이 말라버렸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가정이 손이 말라버린다. 오른손을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해버린 석수장이가 한평생인 게 그건데 손이 말라버리니까 손을 못 쓰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쑥대밭이 안 됐겠어요. 그 옛날은 하루 벌어 하루 살던 시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나가서 일을 해야 벌어먹고 살고 가정이 운영이 될 건데 운영이 안 돼. 그 여자가 또 나가서 품을 팔아보면 오늘 얼마 벌겠어. 그 옛날에. 그죠?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차라리 아파서 누워있으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에이, 내가 뭐 본래부터 못 움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석수장이 어때요? 팔만 그렇지. 이게 팔만 말라 있는 거지. 뭐 생각을 하는 것이나 움직이는 한쪽 손이 있어서 또 움직이는 것이나 뭐 다리가 움직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더 문제예요. 마음은 있어서 다 할 수 있고요. 지금 활동도 다 할 수 있는데 정작 일을 못해요. 차라리 아파 누워있으면 그냥 포기라도 하죠. 근데 포기가 돼요? 사람이 멀쩡한데 포기가 돼요? 포기가 안 돼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람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으니까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이게 더 힘들다니까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그래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또 사업이 돈이 있어서 사업하다가 또 직장을 나오든지 또한 사업이 안 돼서 뭐 어렵게 되든지 하면요. 이 사람 집에 찾아가면은 신방할 때 있어서 집에 찾아가면 문을 안 열어줘. 다 멀쩡해. 다 멀쩡해. 뭐 하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피폐해지니까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 사람들이 집 밖을 안 나와요. 집 밖을. 가서 문을 두드려도 내가 누군지 알면서도 문을 안 열어줘요. 왜? 내 꼴을 보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왜? 다 멀쩡하다니까요. 다 멀쩡한데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석수장이가 안 그랬겠어요? 석수장이. 다 멀쩡한데 할 수 있는데 이런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도 붙들어 보려고 뭐라도 붙들어 보려고 나오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와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성전에 와서 그 사람이 유독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것이 다 보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보이니까. 저에게 하나만 열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하나만 그 열어주지 못했어요. 그 손 하나.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손 하나만 열어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데 그 하나가 열리지 않아서 저 사람이 피폐해져서 그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지만 바리새인들이 독사논을 두고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병 고치만 고쳐봐라. 저걸 빌미 삼아서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고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보다도 생명이 더 귀하니까. 사람이 더 귀하니까. 자기의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도리어 노하시면서 그 영혼의 그 손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 이맘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권사님 손이 말라서 힘들어 하셨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고치지 않아요. 그것도 이틀 만에 그냥 완전히 고쳐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버리면요. 2000년 전에 손 마른 자가 나은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안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요. 믿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권사님 머리 아팠는데 10년 동안 아팠는데 낫게 해주셨다 그러잖아요. 예. 기도하면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면 10년 동안 머리가 아픈 머리도 손이 말라서 비틀어지고 쩍쩍 갈라지던 것도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는데 왜 공급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생명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역사는 그 문제는 해결된다니까요. 우리가 내일부터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한 3주 동안 우리가 할 건데 여러분 이 3주만이나 또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품으시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작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을 이 3주 동안 그대로 내려주실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평상시 하면 되지. 뭐 꼭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3주 동안 작정하고 그렇게 꼭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시느냐. 그래요. 그래 안 한다고 하나님 안 하시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꼭 그래 해야 되냐. 그래 안 해도 돼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하냐고요. 예. 하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시간에 꼭 나와야 되느냐?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시리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좋아하셔요. 함께 할 때요. 그것이 전이가 돼요. 그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가요. 내 옆에 사람에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괜히 그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이면요.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물은요. 높이 있는 것은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요. 아래로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함께 더불어 하면 힘이 난다니까요.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꼭 그리 안 해도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사모하고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 그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로로 삼으셔요. 통로로 삼으셔요. 그래서 사모하셔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내가 뭐 강요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라서 그래요. 진짜라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그 핑계를 대서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하죠. 정말이에요. 그 핑계.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 뭐 좋은 거 줄 때요. 그죠? 자식이 몰라서 못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무슨 핑계라 돼가지고 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무슨 핑계라도 그 얹어서 주려고 하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3주만이라도 여러분 멀어도 힘들어도 한번 작정하고 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죠? 아니 이야기 안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요. 어떤지 알면은 와라. 그래서 내일 보자. 그래도 되잖아요. 내일 동구 밖에서 보자. 이러면은 되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꼭 그날 고쳐야 되냐 말이에요. 이게 뭐 싸움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러셨겠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예수님이 바보라서? 성경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어요. 생명은 그때라야 돼요. 다른 건요. 뭐 설탕 사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그럼 내일 사면 돼요. 그죠? 일주일 뒤에 사도 죽지 않아요. 그죠? 뭐 그게 문제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일 못하는 거 내일 또 열심히 하면 되고. 그죠? 지나가도 괜찮아요. 근데 생명은 어때요? 생명은요 때가 있어요. 나무가 다 죽어가는데 물 줘야 되잖아요. 에이, 내일 주지면 내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린다니까요. 생명은 그런 거예요. 생명은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은 이건 그냥 가정일 뿐이에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 영혼이 그날 저녁 죽을 수도 있어요. 비관해서 자살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거 보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가정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바리새인들이 독사문을 두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지금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안 하면요, 그날 저녁 넘기면 내일이 없다니까. 그 영혼에 내일이 없다니까요. 오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밖에. 그래서 생명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생명은 지금이에요. 다른 데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데 어떻게 대변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예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아시고 그 영혼에 필요한 때를 아시고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꼭 그 영혼이 말하는 거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밖에 없다.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내가 정확한 그 타이밍에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 너희들은 앞날에 뭐가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걸 왜 그때 꼭 해야 되냐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왜 독사는 뜨고 있는데 그때 해야 되냐고 하고 많은 날이 있는데 생명은 그럴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보이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 모르지만요. 천국 가만 알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정확할 거예요. 제가 말할게요. 그래서 영적으로 앞서가신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실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한다고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죽어야 그 다음 내가 죽는다 그랬잖아. 그래 알지. 살려놓으셨는데 내일 안 죽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죽어야 알잖아요. 근데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말을 한들 알겠어요. 그래서 예언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다 아셔도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한들 믿겠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앞서가는 사람은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필연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생명을 위하는 자는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박해를 받는 게 정상이에요. 다른 사람 다 까먹으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자기 혼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박해 받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위해서는 다음으로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긍휼을 베풀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 거예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을 받을 때요. 지금 은혜 베풀려면 지금 은혜 베풀어야 되고요. 지금 보일 때 있잖아요. 내가 느껴질 때, 보일 때 베풀어야 돼요. 그때 지나가면요. 생명은 없어요. 생명 없어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살아가다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생명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다음에 하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는요. 그게 아무리 손나고 온다 할지라도요. 그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세요. 희생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희생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요. 하나님께 그걸 받으셔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안 알아줄 거예요.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나는 알아요.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내 마음속에 누가 알겠어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나만 안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행하셔요. 그 생명의 길을 향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생명을 위해서라면 모진 위협과 갈등 가운데서도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